예,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며칠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2020년 6월 28일, 그렇죠? 어느덧 2020년도 이제 반을 지나고 있어요. 주일로 따져서만 본다고 한다면 52주 중에서 오늘이 26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반인 것이죠. 이제 앞으로 2020년도 이제 반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1년의 반인 6개월 동안을 지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회자가 되었던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단어를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귀를 막고 사시는군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시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면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들었던 말이 코로나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 어떤 말? 어떤 이름? 무엇이 내 입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면서 살아요. 왜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육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걱정, 근심, 그리고 돈, 정욕, 자랑, 명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육에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의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내비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를 외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토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를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돈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욕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서양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동서양 문화를 따져보면 반대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소를 쓸 때에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좁은 곳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도, 시, 구, 동, 지금은 이제 동으로 안 하죠. 길로 얘기하죠. 길, 그 다음에 번지, 그렇게 호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하죠. 먼저 번지,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시, 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나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도를 찍고 시를 찍고 구를 찍고 그렇죠? 동을 찍고 번지를 찍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숫자를 먼저 찍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길을 찍어요. 길 이름을. 그러면서 찾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더 편리할까요? 무엇이 더 편리할까요? 예? 무엇이 더 편리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도부터 찾아 들어가는 것이 편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번지부터 찾아 나가는 것이 편리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이 편리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다른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익숙한 그것이 편리한 거예요. 치바의 그 유영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운동을 그 배드민턴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운동 감각이 상당히 반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도 라켓을 왼손으로, 그러니까 배드민턴 라켓도 왼손으로 잡고 테니스 라켓도 왼손으로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일본 교인 한 분이 목사님 골프 좀 배우세요 하면서 골프 채를 갖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일본 교인이 갖다 준 채는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니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알아? 오른손잡이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채가 어떤 채냐면 아주 그냥 골동품도 그런 골동품이 없어. 그리고 또 짝도 다 맞는 것이 아니야. 이것저것 하나하나 어서 저거 해갖고 제대로 된 짝 일렬로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아주 옛날 거에서 손잡이도 막 다 굳어가지고 막 미끌미끌 다 그런 걸로, 그런 오른손잡이로 왼손잡이인 당신이 그 오른손잡이로 연습을 한 겁니다.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채가 아무래도 보니까 너무나 낡고 오래되고 해서 당신이 중고로 하나 샀대. 자, 퀴즈입니다. 오른손잡이로 샀을까요? 왼손잡이로 샀을까요? 네? 갈린다. 자, 어떤 분은 왼손잡이, 어떤 분은 오른손잡이. 자, 어떤 걸로 샀을까요?
왼손이라는 분도 있고 오른손분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선택은 오른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를 산 거예요. 왜? 그렇죠. 오른손으로 처음부터 연습을 하고 오른손으로 해보러 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왼손잡이여도 왼손으로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고 맞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로 어디에 익숙한 사람인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했죠. 초막절 맨 끝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37절, 38절, 39절을 봤듯이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의 가르침은 당신에게로의 초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37절, 38절, 39절에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던 반응이 오늘 40절로부터 44절에 나오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응이 크게 네 부류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40절 초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통적인 사고에 고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외침을 듣고 나타나는 자들인데 곧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곧 모세가 그들에게 늘 주장했던, 곧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드러내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는 아닌데 그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전통적인 사고, 전통적인 신앙, 거기에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통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간과해 버릴 때에 그 전통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걸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 그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모세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 율법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족쇄가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위해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 전통을 위하여서 전통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 이것을 마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양,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변질시켜서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세습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나 자신의 의를 찾았고 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의를 불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야 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율법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이 아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 너희는 지키지 못하지만 말하는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당성이 오히려 자신의 죄의 모습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들이 다 잡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곧 율법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완전한 이상형이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흙을 빚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을 밝히 떴던 소경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뜨게 했느냐, 어떻게 뜨게 했느냐 계속적으로 물어서 반복적으로 대답을 했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서 얘기하고 다 컸으니까 물어봐라. 저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또 물어봤는데 또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들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 소경이 물었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그의 제자, 곧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나 우리의 선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에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이나 자신의 선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그러한 살아계신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리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를 깨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방어 태세로 진리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 그렇죠?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자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벽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습관들이 진리를 막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신앙의, 우리의 중심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입니다. 41절 상반절에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추엘리는 이 부분에서 혹은 그리스도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의 변화된, 그들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또한 예수님을 따랐거나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때라서 아주 쉽게,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좀 특출난 사람이, 인물이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요동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매우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전제 하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자에서 온다고 한다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갈망할 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건데, 그렇죠? 우리가 누군데 뭐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잘났지도 않잖아요 라고 하면 또 잘난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다 잘났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복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한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이 팽배한 그 문화 속에서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로서 예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곧 예수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며 또한 예수만이 자신의 삶의 기준인 자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축복인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니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41절 하반절 말씀 그리고 4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진리를 들었을 때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올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져다 대면서 이는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에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주를 믿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말씀이며 복음인 것이지, 오히려 누군가를 판단하고 예수를 판단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에 들이대라고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부류 중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곧 판단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사람들을 뭐예요?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나요. 심각할 정도로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머물러야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돼야 하는데, 말씀이 뭡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판단의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구속하기 위한 진리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판단의 기준, 도구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서, 누군가의 행동에 대하여, 누군가의 말에 대하여,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무대가 대부분 갈릴리였죠. 그렇죠? 대부분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 아니냐, 갈릴리에서 일하고 갈릴리에서 그의 생활 반경이 갈릴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이 진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오히려 예수를 그들이 보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예수에 대하여서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 이분이 정말 갈릴리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야 했을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들이 보는 바에 의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하여서 오히려 예수를 단정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죠? 기쁨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 진리로 움직이는 나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지, 진리가 나 중심의 내 안에 큰 힘과 능력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오히려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로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 유익을 가지려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4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의 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를 잡으려는 모의가 있었죠. 예수를 어떻게 잡자, 예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의가 있었고, 이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이 우리 유대교에서 탈퇴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결의가 이미 돼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곧 이미 예루살렘의 모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잡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할 행동 요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행동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누가 이 일을 먼저 행하고 누가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실세의 눈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메이저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주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아주 잘 활용하면, 그렇죠?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고 시기였던 것이죠. 곧 누군가가 서로 예수를 잡아서 그 우두머리들에게 잡아다 주면은 나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서로의 경쟁 가운데 있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논리가 팽배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목마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 함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유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 중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난 그곳에는 언제나 뭐였습니까?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가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죠. 그럴 때 명절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수가 왜 안 나타나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찾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러한 흑심을 배경으로 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향달을 위한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다른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예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요, 예수는 철저하게 뭡니까? 내 육신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복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해야 할 것이 그의 존귀인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열정, 그분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서
뜻을 동참하며 내가 주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바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곧 내 중심의 삶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이냐 저 하늘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과연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사고에 고착되어져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말씀으로 판단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예수로 내 육신적인 삶의 유익을 가지려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내 삶이 그분 안에 녹아져 내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예수 앞에서 나는,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